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정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놀랍게 물붓듯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을 소망해, 어떤 것을 소망해 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마 그 소원과 연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소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소망이라고도 많이 하죠.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소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에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것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루려 소망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소원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원을 갖거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내가 없는 것을 갖거나 이런 물질적인 보이는 것에 이야기를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는 믿음,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과 소원이 헷갈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는 것이지만 이 소망의 사람이기를 소원했고 또 담대했던 사람 엘리야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좀 달랐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계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반란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것 때문인지 북이스라엘은 209년의 역사 동안 9번의 반란을 통해서 왕이 바뀌는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적 기록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죄가 그들 가운데 만연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였는지 우리가 좀 보면 우리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았죠.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오랜 시간 동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쓰러뜨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오늘 850대 1의 그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 아합이 내린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아마 갈멜산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거예요.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그것이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물지 말고 바알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엘리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치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방과 마찬가지로 굳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바알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참신이든 오직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편이 참신이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나한테 좋은 일만 만들어주면 참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이방신이 바알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새벽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이 바알이 매일 시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나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신이 이방신이 바로 바알이죠. 평생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풍요였을 겁니다. 바알이 첫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바알이 청둥과 비를 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바로 풍요와 비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헛된 신이 바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풍요라는 말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도시국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요.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고 블레셋은 다곤을 섬겼고 가나안은 바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바알과 가까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만 그들에게 비와 풍요를 준다는 바알도 믿게 되는 일이 만연해진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유일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편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갈멜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대부분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이런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의 배경이 기근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풍요죠, 풍요. 그러니 산속에서만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상들을 하나하나 박살을 낼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이 태양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야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불이 붙지 않는 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얘기를 걸게 되죠. 그런데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을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2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수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수로 보면 너희가 훨씬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해 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알 선지자들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뭄이잖아요. 흉년이잖아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한낮이.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을 보면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얘기를 하죠. 야, 니네가 섬기는 신이 아니냐. 야, 니네 신이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뭐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잠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깨워봐 라고 조롱하죠. 우상은 아무리 불러도 그건 인간이 만든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욱더 크게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면요. 더욱더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바로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라는 것,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자해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깨울 수 있고 또 구원함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자해로, 물질로 어떤 것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저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진노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의의 자리로 와 해서 끌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을 부르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면서까지 정오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는 우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죠. 이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죠.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12개의 돌을 세운 사건과 마치 비슷합니다. 그리고 31절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의도였을 겁니다. 12지파대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리고 물을 4통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붓게 하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지 또 붓고 또 붓고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3번이나 붓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한 상황이 되죠. 32절에 보면 곡식종자 2세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도랑의 크기가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물로 따지면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의 도랑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반면 엘리야의 기도를 좀 들여다보면 36절과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부르짖음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기도와 이 두 가지의 간구를 놓고 볼 때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냐면 바알 선지자는 그냥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그냥 의미 없는 반복적인 외침만 있었고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36절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좀 들어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 그 약속,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절대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나무와 뭐 그냥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냥 다 태웠습니다. 재물과 주변에 물을 많이 뿌려서 습할 법도 한데 그런 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늘 사건의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너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선택해라 했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편이 내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과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참신은 나 하나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맨 서두에 제가 소원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만 결국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기손신에 끌고 가서 다 죽이는 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앗이 공동체에 남아서 다시 싹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걸 또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네. 수백 명과 백성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수천 명이나 됐을 그 사람들과 엘리야가 이렇게 있을 때 엘리야가 마음으로는 저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비웃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사건들은 다양했잖아요. 매일 사건들이 틀리지만 바뀌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이었습니다. 네. 계속 기근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가뭄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흉년을 이야기했고 기근을 이야기했고 가난을 이야기했고 지금 며칠 동안 이 오늘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 본문에서 계속 그 이야기들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바뀌지만 역사의 현장인 장소는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기근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근인데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근인데 단번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기근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3년 6개월의 기근으로 인해서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날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들이었겠습니까?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가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울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울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말처럼 너무 지치고 인생의 가뭄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어서 마음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 우리는 그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